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그 직원들에게 각각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이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금을 횡령하고 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직원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관해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기도 하며 직원들이 그 일을 수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직장을 잃거나 구속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업의 대표이사가 공과 사를 구분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그리고 직원 복지에도 신경을 쓰며 경영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은 직원에게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적어도 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 놓고 일하며 회사에서 주는 복지를 누리며 원하는 만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대표이사의 행동에 따라 그 대표에게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달리 영향을 받는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와 같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두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각각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아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순종하심으로 마땅히 심판과 정죄를 받아 사망하게 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 신자와 율법에서 자유한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직접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앞서 1절부터 11절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인 아담과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며 기독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을 통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기독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지만 기독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가리키며 죄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원인은 바로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 또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부터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에 불순종한 행동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지은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든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누구도 결코 유해가 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인 아담의 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죄로 인해 죽지 않는 사람 또한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논증은 13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은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라고 했는데 이는 제가 율법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제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그 율법이 없었을 때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다라고 이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의 책임으로 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율법, 즉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고 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의 범죄가 전가되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즉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아담부터 모세까지 더구나 아담과 같이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들도 죄가 있으므로 사망이 왕노릇 즉 사망의 지배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절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담을 가리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모형은 말 그대로 모형일 뿐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곧 그 말은 모형인 아담과는 다른 실제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모형인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며 그 대표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모형이 아닌 그 실제 오실 자도 대표성을 가지고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아담과 같이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아담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 다른 한 사람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모형인 아담의 실제이시며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가리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넘쳤다라는 표현은 아담의 죄가 너무나도 큰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 그 죄를 덮고도 넘쳐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를 대속하시고 택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가리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가 받는 선물 또한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즉 아담은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심판과 정죄를 받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선물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 곧 은사는 바로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이라고 번역된 이 형용사의 언어를 살펴보면 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미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큰 범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을 이 세상을 들어오게 한 아담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것, 즉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선물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아담의 큰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죄로부터 의롭다함에 이르게 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되었고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 죄를 덮고도 넘치며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구한 국민의 이야기를 종종 접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심장병을 잊고 바다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서슴없이 뛰어든 주민, 하늘에서 시속 600km를 날고 있는 비행기의 문을 연 남성을 제압해 큰 사고를 막아낸 승객, 택배 백성을 하다가 무의식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르신을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생명을 구한 택배 기사 등이 있습니다. 그처럼 생명을 구하거나 큰 사고를 막은 자들 또는 법인을 잡은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표창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분명 훌륭한 일이 많고 박수를 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 의롭고 그들이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지극히 사람의 기준에서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한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류의 첫 조상이자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없앨 수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며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 무능력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처럼 죄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에 불과한 아담의 실제이시며 불완전한 아담과는 달리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장 하나님이시므로 완전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택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는 참되고 완전한 의로움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러 모든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만큼 아담의 불순종은 중하고도 무서운 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의롭다라는 칭의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생긴 이 원죄와 스스로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하고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감으로써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인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기독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신자가 얻게 되는 두 번째 은혜를 말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앞서 14절에서 언급한 대로 한 사람의 범죄,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자 즉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왕노릇하는 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도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 지배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원어의 시제는 앞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의 시제가 과거 완료로 끝난 것과는 달리 미래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보장되며 영원히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도 아담이 저지른 범죄를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저지른 범죄가 큰 죄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과 19절 각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아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운 행위,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죄인이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죄인이 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사람의 신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생을 소유한 의인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고 믿었고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열심이었습니다. 한때 바울도 열심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그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율법을 통하여 얻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람이 의로워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원래 풍성하게 넘치지만 인간의 죄가 더 커지고 죄책이 커질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신자들 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은 이와 같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 이 영생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들이 대표하고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을 굳세게 가질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지난 6월 4일 가파도 해안가 내리막에서 이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아이를 구한 것은 가파도 주민이다 시인이었던 최인찬 씨였습니다. 이분은 당시 인근에서 커피를 마시다 이 추락 현장을 목격한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심 3m의 바다에 빠져있는 뒤 배 밧줄만 간신히 붙잡고 이 무서움에 질려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최인아 씨는 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바다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이 이후 아이의 부모님은 물에 빠진 자신의 아이를 구해준 이 최인아 씨가 사라지자 이 인터넷으로 소송하여 그에게 감사의 인사와 사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처럼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이 위급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조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조해주거나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보다 더 크신 은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계십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사망의 지배를 받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범죄와 자기 죄로 인하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상황은 반전이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지배에 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가능케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칭의의 은혜와 더불어 주시는 영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며 감사를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칭의의 은총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써 끝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62, 63, 64 여존도의 회원 여러분, 실제와 모형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실 분의 모형인 아담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게 했고 그로 인해 사망의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이는 정말 크고도 무거운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이 아닌 생명을 받게 하시고 끝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저지른 범죄를 덮고도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풍성하고도 크신 은혜, 곧 칭의와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처럼 정말 큰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거저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칭의와 영생의 은혜를 끝까지 받아 누리는 제62, 63, 64 여존도의 회원들과 이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